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르치시죠. 또 그리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떠한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느 특정한 날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 날은 좋고 또 이 날은 좀 덜하고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날, 모든 시간, 오직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라고 정죄한 거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모든 날, 모든 시간, 아니요, 모든 것, 모든 인생의 주인이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합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믿어야 할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고 저것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내어드릴 수 있는 것만 내어드려요.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 그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전혀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죄하려고 기회를 엿본 거예요.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엿보다라는 말은 뭡니까?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이전에 사례가 있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죄할 목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신들의 그러한 사상, 또 자신들의 그 전통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 책잡기 위해, 헐뜯기 위해 그것을 찾아내려고 눈에 혈안이 대져 있는 거죠. 감시하듯이 계속 지켜봐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아시죠? 자유가 없어요.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선하지 않잖아요. 그럼 몸이 불편해요. 눈이 선하면 몸이 편하거든요. 근데 뭔가 잡아내야지 하고 눈이 옆으로 약간 찢어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떡 잡수시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잔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혼인 잔치도 이렇게 잔치를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즐거운 자리, 좋은 자리 가서도 자유가 없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계속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에만 초점을 둬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너무나 불행하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안식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2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매임에서 푸는 것이 더 합당하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리새인이나 그곳에 모인 율법주의자들이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수종병 든 사람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짐승과 같이 자유 없는 그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먼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먼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수종병 든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다는 거죠. 어리석은 짐승들보다도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그 날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진짜 자유를 누리고 쉬고 하는 그 뜻, 모든 날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그 문구는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율법적이냐 율법적이지 않느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저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은 지금 거부해요. 그 안식이라는 그 날에 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뭐 늘 하는 이야기지만 방종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선을 이루려는 그 자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신앙생활을 해도 참 불행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즉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고 있냐?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 신앙과 내 삶의 태도가,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내 기도가 하나님 말씀 맞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목적이 아니라, 꽃들이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잔치로 표현을 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죠. 그들의 그 어리석은 행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전부 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아직도. 사람들은 가운데 상석에 앉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걸 죄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가운데 자리,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죄성, 이 교만이 있어요. 주목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어서, 군림하고 싶어서. 이거는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혼인잔치와 같이 중요하게 격식을 차려야 될 그 잔치, 그러한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생에. 그럴 때는 정말 격식이 중요하거든요. 예복도 입어야 되고 또 예식도 절차에 맞게끔 잘 해야 돼요. 그러한 격식을 갖춰야 될 자리에서는,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혼인잔치로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왜 겸손이라고 단정지어 꼽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요. 자기를 낮추셔요. 높은 자리에 얼마든지 앉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11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 품성은, 덕목은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또 칭송을 들어야 되고 인정받는 것이, 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야 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높아지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진짜 인정받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신앙의 원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버려야지 돼요. 부자 되게 힘쓰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로 진정한 부자가 뭔가, 진정한 높임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글을 치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의 의도를 알아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지 실수를 덜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덜 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보여야 할 겸손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자. 겸손할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 겸손할 때 누군가를 책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할 때 정말 내 영이 평안해지고 육이 편안해져요.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하시고 범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며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교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